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7절 8절 함께 갑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은 1절이 결론을 제시한다면 2절은 그 결론의 자세한 설명이죠.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죽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지불되어져야 되며 죄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죄가 부인되고 죽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부인되고 죽어져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광과 찬송은커녕 죄 가운데 빠져 죄만 짓다가 죄의 대가만 짊어지고 죄로 인해 희생 제물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드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께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자기 부인과 함께, 또한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말, 그 생각, 그 표현, 그 시간, 그 물질, 그 삶은 죄 짓고 마는 데 쓰여졌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를 부인하듯 내어드렸더니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사로잡으셔가지고 성령께서 그 은혜의 길을 나 말로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한 표현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문화가 되게 해서 성령께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사와 같은 예배예요. 즉 살아 있으나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도로 나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자기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된다. 자기가 부인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져서 드려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 빈 그릇처럼 내어드려서 성령의 거기에 은혜를 담아 내 인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라지게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산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은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가 죽으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어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해 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그냥 야식 먹고 끝날 돈인데 목사에게서 볼리비아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야식은 죽었지만 볼리비아 선교는 산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예를 들면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옆에 친구하고 둘이서 히덕거리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떠들었을 텐데 목사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기도하러 왔더니 떠들고 놀았을 시간은 죽었으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산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계획이나 방법,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이게 옳다라고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다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직업의 기회가 있답니다.
이런 진로가 있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아이디어, 그 진로로, 그 직업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진로로 가도 될까요? 이 직업을 선택해도 될까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 진로, 그 직업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그 직업과 진로는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진로와 직업으로 살아난 것이고, 만약 그 진로와 직업을 물었던 주님 아니라 하신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진로와 직업에 묶일 뻔했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나는 죽고, 내 계획은 죽고, 내 방법은 죽고,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산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 나를 또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희생제사와 같다라고 알고, 그 산제사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제사,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예배가 뭔지를 2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제사, 즉 드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바로 딱 한 단어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제사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3가지 조건이 있다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분별이 온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제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래, 전도를 어디서 했냐 했더니, 전도 대상자가 나이트클럽에 따라와서 전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따라갔대요. 나이트클럽 따라가서 전도 대상자가 술을 한잔 먹으면서 복음을 제시해달라 해서 기꺼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술 한잔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 친구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와도 문제다. 너한테서 그거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도 문제다. 참 두렵고 떨린다.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만 되면 그 자기 뭐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 상사가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술자리를 안 따라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딱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상사가 자기한테 술 먹자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딱 넣는데 바로 상사가 자기 눈앞에 서서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상사가 나한테 술 먹지 않은 어떤 죄수를 안 취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바로 앞에 서서 눈뜨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그래서 다시 기도, 하나님, 오늘 저 상사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에 급한 일 때문에 술자리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일하는데 기회만 되면 상사가 자기만 보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퇴근 전에 상사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술자리 못 가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들 일찍 퇴근하자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순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택시 안 잡히게 해주세요. 근데 나가자마자 택시가 와 있더래요. 하나님, 술집에 내 발걸음이 안 떨어지도록, 안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질질 끌려갔대요. 하나님, 술잔을 안 들게 도와주세요.
그게 마지막 기도였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인사불명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간단한 예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 청년의 그 기도는 분별력을 상실한 주문입니다. 미신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가 악인의 꾀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앉아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하는 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래서 시편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게 복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하나의 그런 제식처럼 예식처럼 공동체성을 가지고 경건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겠다고 순종하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향기롭게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분별력을 더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일까? 무엇이 나의 죄성의 타락의 그런 잘못된 길일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언제 깨닫게 되냐면 기어이 되짚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되짚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금방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죄인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뭔가 끊임없는 선택, 결정, 즉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계속 흐르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욕심의 길,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죄를 이기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모르면 여전히 드는 생각들, 또 안 살면 안 되는 내 인생길, 쓰러지고 넘어질 길을 기어이 자처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고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미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미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미 잘못된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살면 안 되는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도깨비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알면 더 좋은 길이 있고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살아야 되는 삶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차라리 인생이 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인생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식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잘못된 것을 알면 잘못된 걸 알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잘못된 길, 무지의 길, 무식의 길을 이겨내게 되고 나의 본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무엇을 또 낳게 되냐면 자기의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죠. 자기의 분량을 알게 합니다. 이거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거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 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분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자기 분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분량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으로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추구하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분량을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자 하실지 그 분량이 깨달아지게 돼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분량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만 이게 내 일인지 저게 내 일인지 이게 내 일인지 저게 내 일인지 그게 헷갈리는 게 뭐예요? 자기 분량에 따른 결정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분량에 따른 역사가 내가 어디서든지 나의 길을 결정하게 하죠. 그래서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예스할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분량을 알게 하셔서 그 분량에 따라 생각하게 하니까, 자기 분량에 따라 생각하다니 참 나중에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뭔가 열매를 보고 내가 뭔가 일의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기 분량에 따른 일이에요. 만약 내 분량,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분량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면 자기 분량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자기 분량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장점과 약점에 따라 나 한 사람 그냥 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걸 자기가 나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구나, 그 역할을 알게 되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분량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확인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은사를 기프트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결정하시는 주인이시며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최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프트란 말을 쓰고 그것을 은사, 은혜의 일, 은혜의 선물이라 해서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 분량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 분량이 이해가 되는 순간 내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약한 부분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함께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 서로 장점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그 약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인내해주는 공동체의 연결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기 분량을 깨닫고 자기 분량에 따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들이 다름 아닌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분별과 분량과 은사가 나누어져 있냐면, 삶을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이나 일터도 내 육신에 했던 에너지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원한 일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그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기 분량에 따라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자기 분량에 따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는 그를 평생 하나님 나라에 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2002년에 미국에 갔을 때 2003년에 한 여성 할머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BEDTS라 그래서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죠. 예수전도단 그 훈련이 있었고 이제 할머니 목사님이 그때 85인가 그러셨어요. 85, 90이 조금 안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이제 오시는데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러 가고 모셔드렸어요.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제가 막 미국 갔을 때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번 내릴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것 같아.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듣기만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느리게 하셔서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들리는 게 있었지만 몰랐어요. 근데 한 3주쯤 됐나? 매주 기도해 주는데 그날따라 모시러 갔더니 그리고 교회에다 모셔다 드렸더니 좀 이따가 그 스텝이 한 명 나오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전도사님, 저 할머니 목사님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부탁하셔서 그냥 제가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린 거지, 나는 할머니 목사님 그 종종 저한테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했더니 저분이 이제 소천되셨죠. 그 로렌 커닝햄, 그 예수전도단의 대표되는 목사님, 또 예수전도단의 그런 리더십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 다넬이라는 할머니 목사님한테 항상 기도 부탁하고 예언 기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내릴 때마다 나를 위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3주쯤 되니까 할머니가 눈치를 챈 것 같아. 내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그날은 내리는데 자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너무 큰 위로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기도를 기록해 놨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모셔다 드리니까 스텝한테 그걸 먼저 주면서 이거를 저 전도사한테 좀 전해주라고. 내가 지난주에 내릴 때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고. 그 내가 딱 받았는데 지금 제가 한밭제일교회 오게 된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핸드폰으로 매번 낼 때마다 기도해 줄 때마다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하고 가지고 와서 영어를 좀 잘하는 애한테 이거 뭐냐고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록해서 보고 위로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이게 막 기도 받으려고 줄 서 계시고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가 매주 모시러 가는데 어느 날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니 한번 그래도 목사님 한번 병문안 가야겠다고. 그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병실 앞에. 병실 앞에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뵈야 되는 게 아니니까 지나가면서 이 왜 줄 서 있나 하고 이제 가는데 그 할머니 목사님 병실에 들어가려고 승부를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 목사님 입원했다니까 그분한테 위로하러 갔다기보다는 혹시 이분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병실을 엿보니까 이 할머니 목사님 누워 계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머리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는 전부 다.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묻지는 않지만 20명 정도 서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실까봐 그 기도 더 이상 못 받을까봐. 몸이 성한 사람들은 병실에 누워있는 그 할머니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웃기웃거리니까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중간에 들어오라고. 와, 그래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따가운 눈총을 제가 뒤로 하면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가서 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얼른 저도 녹음기를 꺼내 녹음하고
이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아픈 걸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걸까? 침대에 누워 계신 분과 성한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이후로도 그 진단의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저도 지금도 그때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100세가 넘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리더십들이 기회만 되면 LA 들러서 그분한테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전화기를 일부러 안 받는데요. 그냥 문자가 오는 것에 구분해서 적절하게 답해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빛냈던 것은 분별과 분량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자세와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에게 자기 분량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5살짜리 꼬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 예수 믿는 그날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결정의 주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도 그 은사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분명한 2가지 기준은 연결되고 결합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분별이 자기 분량을 깨닫게 되고 자기 분량이 결국 자기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평생 내 갈 길에 내가 쓰임받는 원동력입니다. 직장, 일터 이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을 제가 어느 날 옆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뜻을 물을 테니까 제가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위해 몸으로 뛸 만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웃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들 다큐멘터리로 받아주는 거야? 글쎄요, 물론 그렇게 몸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또 헌신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세대처럼 전쟁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붙여주십시오. 물론 내가 우리 사역자들 그런 기준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몸빵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요구하지 않잖아.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는 사역자 회의가 없습니다. 사역자 회의하면 괜히 불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한 2달에 한 번 밥이나 한 끼 먹고 각자가 알아서 제가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각자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인생이 점점점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내가 목표를 둬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목표로 두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이 길에서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저 길에서 달려갔어야 된다라는 후회가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분별의 삶을 목적으로 자기 분량을 깨닫지 못했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분량을 깨닫는 사람에게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사가 그 분량과 그 분별의 뜻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은사가 다양하게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이런 은사도 있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은사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면 그걸로 평생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니까 당연히 깊이 뿌리 내리게 되겠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왜? 은사로 일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음의 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리고 그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의 분량을 깨닫게 할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야, 이거는 내가 노해야 돼.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못해. 이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더 잘할 거야. 자기 분량이죠. 그리고 그 자기 분량의 교회 안에서 충실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평생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은사를 5가지로 또 이렇게 재편해서 5가지로 소개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 근데 사도 선지자야 지금 이 시대 때 어떤 성경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은사랍니다. 은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감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이고 제사든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장점과 단점, 분량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분량에 따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리가 되면서 모두가 자기 분량껏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평생의 내 삶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죠. 그게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제 은사는 뭘 것 같아요? 제 은사는 제 스스로가 성령이 말하는, 저는 일단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은사가 있지만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 은사의 다양성을 또 얘기하거든요. 제 은사는 죽었던 영혼들을 발로 차서 깨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식어진 영혼에게 두들겨 패서 불을 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이거 은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손 들어야지. 아멘. 아멘. 손 들었더니 머리를 만져. 왜? 참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는 교회 안 올 것처럼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물 따고 와서 그 다음 주 또 찾아갔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항복하고 왔는데 저렇게 은혜스럽게 가장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인데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웃지 마라 그랬나 들어올 때? 이게 왜 다들 피죽피죽거리고 웬 분위기가 왜 이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가 내 인생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 길만이 죄와 사망이나 세상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자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으나 내 모든 걸 죽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기 분량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기 분량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의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 은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은사로 열매를 보는 거고, 그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음의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섬겨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놓치지 말고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알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길 그 분량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서 또 충성하다 보면 자기 분량에 따른 그 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은사를, 성령 은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